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서 오직 은혜에 의한 삶, 오직 성령에 의한 삶, 오직 십자가에 의한 삶, 그리고 오직 믿음에 의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 향하심을 보고 우리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3주 전부터 우리 신앙이 어떻게 성령에 의한 삶인가라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에 의한 삶 중에 성령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한 삶 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삶,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 그래서 성령과의 교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 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성령님과의 교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우리의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성령님과의 교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에 교통하심이라는 말은 교제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은 혹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살라, 그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말은 성령과 함께 걸을지니,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여학생들 보면 두 사람이 걸어갈 때 이렇게 누가 이렇게 시키기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발을 딱딱 맞춰가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마치 한 사람이 걷는 것 같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것인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속적으로 PLO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셋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 지속적으로 PLO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PLO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P는 pray, 기도하다의 약자고, L은 listen,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의 약자고, O는 obey,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은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되 우리 편에서는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 살 일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PLO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더욱 알기 원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나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시면 우리가 우리의 온 삶을 다해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보이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PLO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성경적인 용어는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육신에 의한 삶을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PLO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혹은 날마다 성령께 민감하여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이 죽었음을 간주하고 순간순간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며 우리 중심적인 삶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육신에게 우리 자신을 드려 순복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 우리의 삶을 드려 순복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쉽게 하나 예를 들죠.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하다 보니까 성질도 내고 옳지 않은 말도 하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후회하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사과하라고 그러시겠죠. 이때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성령께 순복할 것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을 내세워 내 고집을 내세워 내 육신에 순복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고 성령께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PLO의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성령님의 뜻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 육신의 생각에 순종해서 내 고집에 순종해서 내 육신적인 욕구에 순종해서 그것에 복종하는 한 우리는 그만큼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복종하여 하나님께 종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로마 4장 6장 4절 11절 13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혹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기 위해 혹은 하나님과 나름대로 동의하는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내려놓는 건데, 바꿔 말하면 육신적인 삶을 내려놓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 중심에서 무엇을 추구하는 것과 우리가 또한 육신에 의한 삶을 살 것인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 것인가가 이렇게 나눠지는 그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보십시오. 우리가 뭘 추구하느냐, 뭘 따르느냐, 그건 뭘 보면 아느냐 하면 우리 중심에서 우리가 뭘 추구하느냐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추구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육신을 쫓는 자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죠. 육신의 일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는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반면에 성령을 쫓는 자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사는 자는 중심에서부터 성령의 일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여러 곳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고, 너희는 위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의 눈을 위에 고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가 오직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마지막인 우리 예수님, 그 예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히브리서 12장에 예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자 이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중심에서 무엇을 원하는가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중심에 추구하고 바라고 또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님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일을 추구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망, 예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모함과 목마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면서 로마서 5장에서 또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육신을 추구하여 살아가면 결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 거칠 겁니다. 종교적인 모양을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실제와 임재는 거치겠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소멸되겠죠. 그러나 성령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의한 삶,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굴복할 수도 순종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서 그저 예배 잘 드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전혀 아님을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육신에 있지 않고, 다시 말하면 육신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당연히 여러분이 살아야 할 성령에 의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성령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혹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테스트는 여러분이 중심에서 추구하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를 보면 합니다. 또 한 가지 테스트는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계신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철저히 거친 종교적인 모양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성경이 죽음이라고 말한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 가운데 있는가를 보면 알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실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할 절박한 필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가 말한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성령에 의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삶과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삶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 그리고 골로새 3장 16절에서 18절을 서로 대조해 보면 우리는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거하는 삶,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철저히 내려놓고 주도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께 민감해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주도하심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그분의 인도에 우리의 삶이 순종되어지는 삶을 말합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을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성령과 친밀한 교제와 관계가 있는 삶입니다. 이 삶을 그래서 성경은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술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듯이 그 술의 영향력 아래 그 사람이 온전히 들어가듯이 술이 많이 취할수록 성령의 충만함은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서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인도하시는 삶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말하죠. 술 취함은 방탕함으로 인도될 따름입니다. 사람을 추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결국 내몰고 가지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아래 보면 4가지 더 명령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은 다 이 4가지를 명령문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원래 헬라어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명령문 동사에 연결되어진 동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에 나오는 4가지 일들은 우리가 그러한 의미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4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성경을 보십시오.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들에게 이러한 열매가 맺혀질 거라 그 말이죠. 시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범사의 모든 일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 주종간을 말하죠. 그 관계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에 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해야 될 걸 몰라서 안 하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걸 몰라서 안 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범사에, 다시 말하면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걸 알면서도 왜 이게 안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성령에 의한 삶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있게 될 때 이러한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십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골로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자, 그래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에 보시면 골로새 3장에 보면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래서 이런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도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죠.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리라. 그걸 바꿔 말하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리라 그 말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 민감해서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바꿔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성령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성경책 한 장도 안 봅니다. 그저 주일날 가지고 왔던 성경책 집에 돌아가면 선반에 얹어놓으면 다음 주일날 다시 먼지를 털어 가져오려 하기까지 한 번도 떠들어보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자세로 어떻게 성령께 민감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셋째,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가장 주된 것 중에 하나가 반복적으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려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한 번도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즉시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했을 때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수시로 성령을 근심케 하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으면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